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6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줄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감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 이 에스더서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잔치 속에 보이지 않는 음모와 살인,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세상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잔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시간의 장이 됩니다. 그런 떠들썩한 좋은 잔치 자리 속에 이 세상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모습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10장이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전개되는 이 흥미진진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개입하는 개성 넘치는 이 캐릭터 있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으로써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TV 속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 저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드라마에 시선이 멈춰 있습니다. 꼭 그런 드라마들이,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 저런 스토리가 말이 되는가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 이게 세상이지, 이게 세상이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그 측근에 있는 신하들도, 그 외의 사람들도 다 모순 속에 타락 가운데에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의연하게 외친 에스더의 출현을 암시하는 사건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바사와 메대를 다스리는 왕 아하수에로는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러 모아 무려 1년의 절반이나 되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두 번째 잔치, 궁 후원의 뜰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술 취한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에게 명하여 잔치로 나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잔치자리에 있는 많은 귀족들과 그의 신하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와스디, 그리고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티 속 잔치자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제 아내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에 왕후 와스디도 동일하게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같은 잔치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베푼 잔치가 있고요, 왕후가 베푼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잔치, 그리고 여자들만의 잔치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마련한 이 남성 중심의 잔치는 오로지 남자들만의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남자들만의 쾌락과 정력을 위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대는 그런 잔치임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에 술 잔뜩 취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부른다는 것은 다분히 왕후를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왕후를 욕보이는 행위이죠. 말이 좋아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왕후를 자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나라의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 이 여인으로서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분히 그런 잔치자리 속 가운데에 이 왕후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가고 싶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도 왕후인데, 자신에게 있는 왕으로서의 엄연한 존경받을 몫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 왕후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린 왕의 명령 앞에 왕후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로 인해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속에 왕후 와스디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네가 뭔데 감히 내 명령에 불순종하다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귀족들, 내 신하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욕보이다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왕은 자신들의 측근들을 불러 묻습니다. 이들은 소위 규례와 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왕의 머리가 되어 왕을 보좌하는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막강한 최측근에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왕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왕의 질문에 부름받은 7의 신하 중 한 사람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가관이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잔치에 나오지 않는 왕후의 행동은 그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국가적인 중대한 죄라고 생각됩니다. 왕후가 감히 왕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멸시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과장된 음모론적인 추측성 발언을 이 무무간이 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 소문이 퍼지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뻔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 잡음이 이 나라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과장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왕후 와스디를 폐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나은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왕을 생각해서, 진정 나라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잘 아는 바사와 메대의 법과 규례를 따라, 혹은 과거의 전통과 사례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왕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즉 왕이 원하고 있는 답을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포장하여 정리하여 그 왕의 마음에 떠먹여 주고 있습니다.
문무관의 대답을 매우 흡족하게 여긴 왕은 모든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보내라 말합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다. 그래서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는 곧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는 왕 와스디의 행동으로 인해 이처럼 일이 산더미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잔치자리에 응하지 않는 왕후 와스디의 사건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어서 온 나라에 조소까지 내리게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술 취한 듯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대는 나라의 지도자들, 그 가장 측근에서 법과 규례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왕의 마음만을 헤아려서 왕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서 있는 소위 전문가들, 그들은 법과 규례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배우고 아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실상은 법과 규례를 가장 잘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다 완전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통의 지도자들의 덕목이라 불리는 지혜와 섬김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 이런 단어가 어울리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분노와 무자비와 교만,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십니까? 아무리 지금의 정치와는 다른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정 정치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 늘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최측끝들 또한 그런 인물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인물들만 살아남았겠죠. 오로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안타깝게도 꼭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왕후 와스디처럼 아무리 상식 있게 살아도 비상식적인 요구와 명령으로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힘없고 권력 없고,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세상과 권력을 저도, 때로는 우리도 동경합니다. 입으로는 욕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그렇게 흔하게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억울함 당하고 쓰러지고 지쳐 넘어질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덩그러니 남아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에스더서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 기록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역사와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이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눈으로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 새벽 주단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역사하시는군요. 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억울함 당해서 외롭게 덩그러니 홀로 외롭게 남아져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내 손을 붙들고 계시군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군요. 우리의 가정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도권 쥐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권력을 동경하고 법과 규례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세상적 지혜, 지식을 흠모하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의연하게 믿음 안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삶 속에서 비상식이라 얘기하는 그 상식을, 믿음의 상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의 신앙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왕후 와스디의 폐위가 곧 에스더의 또 다른 인물, 에스더라는 또 다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철저하게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도함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억울함을 당하고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밖에 흘릴 것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쳐 쓰러지고 자빠져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온 땅의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외롭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다라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살아갈 소망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정말로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 들고 서는 모든 강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6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모든 것들 순조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정말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구원의 은총을 밝힐 수 있는 구원의 등불 될 수 있는 우리 안산 제1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되 신음하는 백성, 쓰러져 울고 있는 백성 하나님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 가운데에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행하신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의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